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때 우리 자매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 분위기가 훨씬 더 아주 우아해 보이고 아주 산뜻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웰컴을 제 아내가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화려하다는, 교회가 갑자기 화려해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매들하고 함께 찬양을 한 지도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우리 허그는 못하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강력한 눈빛을 쏘는 인사를 서로 나눠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오래간만에 우리 자매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진짜 오래간만에 본 건데, 우리 아니 씨 얼굴도 오래간만에 보고, 우리 성하영수, 우리 주란이는 진짜 몇 개월 만에 본지 모르겠네. 진짜 4개월 만에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를 지니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요. 우리 경아, 또 우리 후조, 또 우리 또 사라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라 머리도 너무 길어지고, 사라 누가 통역을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요. 하여튼 여하튼 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너무 놀라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샬롬을 통해 행복을 이루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가장 큰 근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것보다 내 삶의 평화가 없으면 사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가 없어 보십시오.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면 어떻게 직장에서 화목을 이뤄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동료들과 한번 안 좋은 관계를 가져본 적 있습니까? 있어본 분? 있군요. 있군요. 그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죠. 맞아요. 너무 괴로워요. 아무리 돈을 많이 받더라도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더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샬롬을 통해 행복을 이루자고 했는데, 샬롬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샬롬.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하려면 샬롬이다. 샬롬이 아니고 샬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반대쪽에서 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데, 얘네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게 됩니다. 뜻을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평화, 평강, 평안을 의미로를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인 말로는 히브리 말로서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만큼 이 평화를 중요시 여기는지, 우리 내면의 평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평화가 없었을 땐 안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 자체도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샬롬 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관계가 샬롬 하십니까? 대답이 너무 작아.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샬롬 하십니까? 아멘. 조금 더 커졌어. 여러분의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과 샬롬 하십니까? 아멘. 점점 커지고 있어. 가장 가까워야 할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리가 좀 작아서 좀 안타깝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구절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부르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평화를, 피스메이커, 좀 이렇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분쟁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대답을 해주셔야죠. 어떤 사람이죠? 둘 다. 나는 자매들이 에이멘 평화를 만듭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가지고
좀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평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샬롬이 사실 이 샬롬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요, 내면의 평화, 심령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는 힘의 근원이죠. 힘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은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힘이 세지려고 합니다. 힘을 갖춰야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육체적인 힘, 경제적인 힘, 사회적인 힘, 이 모든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도 힘의 균형이 조금 틀어지면서 거기에 많은 평화가 깨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런 평화 있잖아.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장악해서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앞에서 힘을 장하니까 깽깽하지만 사실 내면의 평화가 없는 거죠. 근데 아빠와 엄마가 좀 대등해지기 시작해서부터 그땐 좀 너무 많은 것들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어머니가 힘을 빡 잡아도요, 평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래서 힘으로써 가져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평화는 내면의 평화, 힘의 평화가 아닙니다. 바로 회개를 통한 평화고 그 회개를 통해서의 자유로움과 안정감, 내 주변이 어떠한 것이 일어나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이 샬롬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었을 때 그 안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샬롬,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어디를 가도 분쟁과 불일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류, 이 갈등을 겪는 요즘에 창녕에 나오는 그 아동학대. 여러분 정말 그 잡혀가면서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뭡니까? 훈육을 한 거라고. 애가 너무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다. 여러분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다 해도 그런 학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정말 이 대구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윤상숙 자매는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자녀와 평화를 가져가지 못하는지, 자녀도 부모에게 평화를 느끼지 못하고 또 부모도 자녀에게 평화를 갖지 못하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간의 갈등, 너무 가장 사랑해야 하는데 너무 어려워. 남편이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당혹스러워서 말이 지금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형제분들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남편을 봤을 때 사랑스럽게 봐야 하고 존경스럽게 봐야 하고 또 우리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안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샬롬, 그 평화로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노동자와 고용자 간의 노사 간의 분쟁이 또한 있습니다. 또 나라의 안에서도 정당끼리 너무나 많은 문제. 요즘에 21대 국회 그 원내 구성 때문에 그 법제 사법위원회를 두고 여전히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뭘 하려고 저러는 거지? 좀 아쉬움이 저는 남더라고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말 이렇게 국민 간의 갈등들. 여러분 정말 미국이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요. 시애틀에서 엄청난 에서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시애틀 도지사죠. 도지사가 나라와 맞대가지고요. 경찰들 다 나가버렸고 거기에서 자치주를 가져가겠다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고 트럼프는 군대를 데리고 와서 모두 다 진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인종차별 아니겠습니까? 그 미국에 있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너무나 어려움을 갖고 있죠. 그것뿐만입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 힘의 균형이 깨져가면서 서로 대립하면서 저 우리나라는 중간에 껴서 어떻게 됩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도지는 격을 겪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눈치 보고 있죠. 실리주의 어디로 와야 하나 하면서 당혹스러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제자들 간의 안에서도 분쟁과 분열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하잖아요.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제자 간의 갈등과 분열이 있고 교회 밖에는 교회와 교단 간의 갈등과 분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 분쟁과 불일치가 팽배한 이 시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올바로 새겨야 할 필요를 저는 느낍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바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부르실 것이다. 여러분, 이 현 시대는 불안과 불신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과 불신이 가득하고 교회와 주밖에 나라 안에서 분쟁과 분열이 가득하고 정말 그 분열이 가득할 때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정말 성경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요. 사도들이 있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평화를 우리는 그 사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랬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소망의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암울한 이 시대 속에서 통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평화의 복음을 자신의 몸으로 불살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올 초에 1월 달 정도에 그 코로나가 있기 전에 티처 세미나가 있어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ICOC인데 우리가 그 전통 그리스도 교회하고 함께 모여서 그 티처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성경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요. 그 전통 그리스도 교회가 우리 교회를 굉장히 리스펙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목회입니다. 굉장한 미니스트리에 있어서 활동력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컨텐츠부터 해서 많은 것을 존경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인종을 차별을 초월해서 하나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통 그리스도는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흑인 목사, 백인 목사.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백인, 흑인, 황인종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반응하고 허그하고 펠로십하고 한 바이블 톡에 서로 그런 교제가 있고 뿐만 아니라 서로가 다른 직업의 분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잘 살건 못 살건 모든 사람이 비교하지 않고 함께 교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큰 리스펙, 존경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바로 예수님이 그 역사를 이 교회에서 이룬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통해서 갈등과 분열이 가득 찬 이 시대가 서로 하나가 되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안의 평화가 도구로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갈등의 소재로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분쟁의 핵심으로 지칭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이 어두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바로 평화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평화를 얻고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얻고 내 주변의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평화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답니다. 평화의 근원. 여러분, 평화의 근원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나의 말빨로 모든 것을 짓눌려서 평화를 이루겠다. 논리적인 면을 앞서서 자기의 지식과 논리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원자탄, 그 원자폭탄을 제조한 그 과학자를 아십니까?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만들고 그 의회에 가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의원이 그 친구에게 그 로버트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그때 이 로버트 박사는 뭐라고 하냐면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평화입니다. 평화만이 바로 그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예방할 수 있다. 원자폭탄의 그 파괴력. 그래서 다시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평화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로버트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고개를 떨궜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과 그것을 이루어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가 어디에서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평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건 알아요. 우리 가정의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 그렇지만 그 평화를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평화의 진정한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평화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의 근원이 하나님, 세계 안에는 하나님이 있을 때만이 평화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 가서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보다 평화의 도구가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이웃들과 나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 내가 그런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분열을 일으키고 누군가 누구의 태도를 갔을 때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어머, 야 너도 A한테 그렇게 느꼈니? 여러분 우리가 느낀다 할지라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데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 천사들이 그분의 탄생을 어떻게 알렸는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땅에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왔었을 때 천사는 이 땅에 평화로라고 평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분을 가리켜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평화의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관계에 있어서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없다면 바로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시작의 길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샬롬의 근원이신 주님을 의지. 평화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았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평화는 단순히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지 환경,
환경은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뀐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거죠. 물론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지만 평화의 진정한 근원인 하나님을 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린 평화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갖기 위해 회피하고 도망다닙니다. 그렇지만 가는 곳마다 평화를 느낄 수 없게 되겠죠.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느냐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모든 평화의 근원이신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푸는 키라는 겁니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신 그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여러분 참 문제가 터지면 올바른 거 알면서도 글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린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가서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언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얼마나 그들이 불안해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막 핍박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떠난다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그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한 부부가 우리 교회 어떤 한 부부가 이혼까지 갈 생각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한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부가 그 갈등을 겪고 있었고 좀 그거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하고.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했냐면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집중하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에 포커스할수록 문제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들이 이혼까지 갈 생각은 뭐였냐면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너무나 포커스한 나머지 더 이상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부부에게 뭐라 하냐면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포커스했으면 좋겠다. 누가? 서로가. 내가 보고 너가 하나님 관계 뭐가 문제라는 지적이 아니라 내 문제, 내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다시 집에 들어가서 서로의 문제 해결하는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너무 재밌었던 건 뭐냐면요. 서로의 잘못된 모습, 부족한 모습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두면서 그들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었고 서로 사랑할 수 있었고 이혼까지 갔던 부부가 너무나 좋은 관계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내 배우자의 저 단점, 내 배우자의 저 문제점, 저 세상적인 것 이거를 내가 해결해야지만이 바뀔 것이다. 나와 나의 상대적인 나의 박탈감을 주는 저 형제, 저 자매, 저 월들리한, 저 세상적이고 저 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저 지독한 저 죄성을 뽑아내야지만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불출정 다수에게 모두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현실을 자꾸 바라보고 문제를 쳐다보면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이 더 커지게 마련일 것입니다. 사탄은요 항상 유혹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를 빡 포커스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합니다. 그게 모든 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내 남편의 단점,
내 아내의 이 단점, 내 아이의 이 문제점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죠. 사실 그렇지 않고 그거 해결이 돼도요. 또 다른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의 근원이신 주님의 강력한 평화가 흘러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린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또한 형제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문제를 보면 볼수록 더 여러분은 비참해질 것이고 자기 연민에 빠질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지? 저런 배우자를 만나서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지? 우리 아이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나는 저 형제 자매가 내 삶에 있어서 나를 기쁘게 하지 않지? 왜 나에게 열등감과 나에게 왜 수치심을 주는 거지? 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연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울감과 좌절감과 그리고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삶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세 번째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려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주인이라고. 우리 아니 씨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의지하려면. 우리 상숙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 평화는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의 근원이 누구인지 알고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죠? 단절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가 없었죠. 끊임없이 뭐가 있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 어쩌면 제자가 돼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불안해. 직장에 대한 불안, 재정에 대한 불안, 아이들에 대한 불안함, 건강에 대한 불안함,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움.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다시 죄에 빠졌을 때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갔었을 때 편한 대로 갔으려고 할 때 익숙함으로 가려고 했었을 때 여러분 평화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전 세계가 평화를 위협하는 악한 정치에 대해서 좋지 못한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가면 가서 얼마나 많은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보다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진짜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합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하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정교해지고 합리화된 이론들이 너무 잘 다듬어서 나오지만 여러분 세상은 더 평화로워집니까? 가정이 더 평화로워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이 연구하고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오는데도 우린 과거보다 더 악해지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더 정치적인 것 때문에 정말 괴로움을 당하고 사회적인 체제의 그 놀랍다는 그 체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일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 정치가 발달하고 사회 체제가 발달되어지지만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가 생겼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독재도 좋게 독재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독재하는 사람이 있죠. 결론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자면 그 리더의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도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양심과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회적 요인과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뭐로 접근하면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선언을 하고 나가는 거죠.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과 다툼과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이 없이는 평화라는 주제가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죽으심이 가져오는 가장 놀라운 결과는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건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꽉 차 있어. 스트레스로. 그때 나오는 증상이 뭐죠? 스트레스로 꽉 찼었을 때 들어오는 증상. 짜증. 왜 짜증나죠? 어쩔 때 짜증이 나요? 꽉 찼는데 누군가 나의 비위를 거슬렸을 때. 그냥 스트레스 꽉 차면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누군가 뭔가를 던졌을 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꽉 찼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내 안에 평화가 없다면요. 모든 사람이 다 눈에 거슬려. 나를 위한 게 아니면 다 거슬려. 그 사람의 동기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평화, 우리의 죄의 해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평화도 가져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참된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같이 1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앞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둘이라는 말은 뭘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상대하지 않은 아주 원수 지간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방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자 유대인들은 그들과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형제임을 발견하고 그들을 자신의 삶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또 이방인 또한 그 교만하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과 한 형제가 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이들 사이를 평화롭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굉장히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모든 인종이 함께 모여서 백인 목사님 밑에 흑인 형제 자매들이 함께 중재를 쓰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흑인 목사님 밑에 있는 제자들이 함께 어우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또한 황인종, 바로 동양인의 목사님을 둔 그 백인과 흑인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았을 때 우리의 안에 있는 어떤 배경,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분리, 소외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서 평화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별로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지금 아리조나 투싼을 교회를 인도하는 랍과 펩이라는 그 목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한국에 오면은요, 저와 제 아내를 보면 되게 신기하게 느끼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결혼했니? 너무 신기하게 여기는 거야. 너는 영어 하나도 못하고, 너는 한국말 조금밖에 못하고, 너희들 어떻게 만났어? 너는 대학도 안 나왔고, 넌 대학도 나왔잖아. 너는 굉장히 한국적이고, 너는 굉장히 미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자란 게 시간이 거의 없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그게 왠지 내가 대단하다는 느낌보다 내 아내가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가 기분이 안 좋았어.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생각해도 너무 놀라운 거야. 아내와 저는 처음에 결혼해서 다른 게 너무 많았어. 음식 먹는 것부터 너무 다른 게 많았어. 말하는 거, 싸우는 방법 다 달랐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와 너무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화내는 방법,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어떤 상황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방법.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체념할 거야. 그럼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평화를 가져가려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실제의 적은 어떤 정치나 사회적 문제나 어떤 배경이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해결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때에 비로소 평화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아까 지금 뭐랬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 자녀라고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오늘 여러분은 평화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열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제자훈련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힘든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동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에게 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싸움할 때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요. 그 아내가 너무 인색하게 느껴져. 뭐 그랬니? 라고 느낄 정도로. 근데 또 아내 얘기만 들으면 남편이 너무 무심하고 너무나 거칠어. 그래서 둘 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마음, 피스메이커의 마음을 갖고 우리는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평화를 체험한 자만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아빠를 너무 좋아해. 그 엄마를 별로 안 좋아할 수가 있어. 여러분, 아빠의 역할이 뭘까요? 엄마하고 관계, 야, 너희 엄마 원래 그러지? 그래서 중재를 쓰려면 안 됩니다. 너가 엄마를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줘야겠죠. 또 반대로 자녀들이 엄마를 너무 좋아하고 아빠를 안 좋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남편에게 정말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이들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중재를 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중재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안에서의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들어갔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빌레몬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서로 중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 오네시모는 변화를 받고 책임감 있는 삶을 반응했고 빌레몬은 기꺼이 제자로서 품을 수 있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평화를 심고 전달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는지 바로 주님에게 평화를 받은 사람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생기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엄마하고 자녀 간에 문제가 있는데 안 들어가. 왜? 나만 좀 괜찮아. 나도 괜히 불똥이 뛸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애들끼리 문제가 있어. 안 들어가. 여러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들 안에서 자매들끼리 문제가 있어. 안 들어가, 아무도. 다 아는데 느껴져. 왜? 그 불똥이 나한테 튈까 봐. 형제들끼리 문제가 있어.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가. 왜? 두려우니까.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아닙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아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967년에 그 알프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알프레드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엄청난 불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이너마이트가 액체, 고체 그걸 다 만들어서 엄청난 불을 이루었는데 그게 불을 이루기도 이루었지만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되죠? 해치기도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게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고 기사를 읽었는데 이런 기사가 있는 거야. 다이너마이트 제조업자 사망. 많은 사람에게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무기를 제조 판매한 이 사람이 드디어 죽다. 죽지 않았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거기 나온 거야. 잘못된 기사였죠. 근데 이 사람이 보고 그걸 정정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묘사가 뭐였냐면 많은 사람에게 파괴적인 영향력을 내산 무기 제조자라고 낙인이 찍힌 거였죠. 그는 엄청난 부를 만들었겠지만 그래서 그가 그거를 듣고 그는 회개를 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바로 평화를 위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노벨 평화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나요? 아직 12시 안 됐는데. 예. 끊지 마십시오.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원래 스웨덴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은 노르웨이에서 주잖아요. 원래는 1800년도에는 사실 그 나라가 하나였어요. 1905년에 이제 나눠지면서 그 오슬로에서 이제 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의 삶이 엄청난 부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고 평화를 추구하자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이제 우리 또한 평화를 추구하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평화의 사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평화의 사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쟁과 어려움이, 갈등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기꺼이 가서 그들을 껴안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의욕과 믿음과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다가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얻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찬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당에 당신의 성전에 우리 자매들이 와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또 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평화를 통해 행복을 이루자는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진정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샬롬, 그 내면의 평화를 주고자 합니다. 그 주변에 그 어떤 사건, 사고, 어려움, 무질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당신 안에서의 그 샬롬, 그 평화를 안고 있었을 때 우리는 행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잡하고 무질서하고 분쟁과 갈등이 난무한 이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뒤를 그의 본받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떡과 잔이 지나갈 때 그 하나하나를 떼고 또 마시며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 또한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이하며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바로 평화를 전해줄 수 있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이 귀한 예배와 성찬의 시간을 주신 당신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